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인가, 이것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은혜로 지금 가려두시는 때죠.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이런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짧은 우리들의 100년 정도에 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천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육의 몸의 시간이 없이 처음부터 그의 생각대로 되는 그 신령한 존재들은 하나님께 그 반역하는 결정을 한 번 한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고 다만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계신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는 때인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뭘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유대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그래서 한 33살까지 사셨던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근데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는, 정말 얼마나 그 스스로도 그 그리스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신전들이나 뭐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위대함과 영광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또는 예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일 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귀는 것, 그게 이 초라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봐야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좀 다른 분으로 봐요. 물론 다른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형상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뵙게 되면 또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헬라 철학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뭐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도 뭐 우라노스라든지 뭐 계보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제우스가 또 전능한 신이 아니라 또 뭐 타노스 같은, 타노스가 아니죠. 뭐죠? 타이탄. 타이탄들한테 뭐 거의 뭐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뭐 이런 존재예요. 뭔가 싸워서 이기기는 하는데 질 뻔하다가 이기고 뭐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신들의 계보에 한 조각을 넣어서 이 정도의 급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야지 얼마나 잡다한 신들이 많겠어요? 그 계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를 그냥 집어넣어서 설명하면 이 헬라인들에게 설명이 좀 좋죠. 마치 우리도 지금 뭔가 그리고 과학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면 안 믿는 세상인데 우주가 영원하다는 걸 믿어요. 지금 우주가 하나님인 세상이죠.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과학으로 설명해서 이것 봐. 저는 이게 이런 태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뭔가 만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러고 뿌듯해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대신 전하고 대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시는 것이지, 믿음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 괜히 이런 철학의 또는 신화의 또는 과학의 도구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이런 모든 것이 그 존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존재하셨던 분으로 예수님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자칫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뭔가 아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존재로 이 구절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정말 시작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가 존재하실 때부터 비가튼 선이잖아요. only 비가튼 선, 외아들이라는 게, 그 비가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조 세계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와 함께 그냥 염두에 두신, 생각하신. 이해 안 되죠? 잘 어렵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제가 납득한 게 여기까지예요. 저는 이걸로 납득이 됐어요. 근데 납득을 시킬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되게 스케일이 크게 시작을 하시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by, 그리고 through, 그리고 for him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그 위치는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이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미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 이것이 우리가 만물이잖아요. 창조하신 만물. 이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에 부합하게 결정하고 살고 하는 것이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재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영역에 사람들이 도전한다고 하도 그러길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럼 한번 좀 경기를 해보자 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만들기 경기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흙은 각자 만들어 쓰기다, 이런 거 있죠. 우린 DNA나 세포나 이런 걸 주시면 거기에 뭔가를 조합하고 그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줄 알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인데, 그러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자, 안 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도전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의 어떤 지식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 정도 아는데 하나님은 요 정도 아시겠지만 하면서 이 정도를 우리는 한 뼘 정도 차이가 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이 되고 거의 도달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받지 않으십니다.
재료가 없을 때 스스로 재료가 되시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창조자가 되시고 그 스스로가 재료가 되시고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시고 스스로가 모든 만물의 그 존재하는 원인이 이유가 되시는 목표가 되시는 이게 예수님이시죠. 이는 MC 제곱 아시죠? 이런 표정 또. 그 모든 만물이 빛으로부터 나왔어요. 지금 현대 물리학이 정말 모든 거를 다 추적해 보면은 빛이에요. 에너지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세상에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무였던 적이 없죠. 아무것도 없었던 적은 없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으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였죠.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삶입니다.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 이게 천사들의 랭킹이에요.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본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천사들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태풍이 한번 온다든지 번개만 쳐도 그것이 굉장히 예측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천사를 만들고 그 끝없는 족보와 신화, 얘랑 결혼해서 얘가 된 거야. 얘는 또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해가지고서 뭔가 예수님의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 근데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 이런 악한 영들 포함한 천사들의 계보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다시 말해서 천사 중에 제일 세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그 경배가 아니라는 거죠. 경배가 아닙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죠. 또 한편 이런 악한 영들의 어떤 위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르게 선택해야 되는 많은 결정들,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도록 말씀하신 영화로움의, 성화의 그런 구원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과 밀고 당기는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얘네들이 이렇게 빨리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네? 하면서 그걸 예상 못 하셔서 빨리 어떻게 해보시려고 애를 쓰시고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 전에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꾸며줄 말들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하는 거리끼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높여도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마땅한 위치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것들이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억 9,979만 2,458m/s예요.
그리고 중력상수는 6.67384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기억하세요. 그리고 쿨롱상수는 8.987551 곱하기 10의 9승. 지금 물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 상수가 이 우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상수의 맨 끝에 거 있죠? 제일 작은 그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라도 지금과 1만 달라도 이 우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상수들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지금과 딱 맞게 조율되었을까? 이게 물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연치고는 이럴 확률이 너무너무 작거든요. 어떻게 이런 확률이 가능할까? 우연이 됐다면서. 그냥 되려다 보니까 됐다면서.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그 멀티버스 있죠? 그 다중우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에 확률이 작으니까 한 번 빅뱅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연히 이런 우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10의 60승분의 1이라고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곱하기 10의 60승이죠. 이 우주에 10의 60승계의 우주가 있다. 근데 그 이론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는 절대로 교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증할 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말하면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이런 것들을 조율하셨다고 말하면 충분한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이론들을 갖다가 대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가라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만물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만하면은 궁창의 물들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동안에 정말 홍수가 일어날 만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날 만한 물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붙잡고 계시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다 라고 하시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면 홍해의 물이 그 벽처럼 세워져 있을 수 있어요. 잡고 계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놓으시면 이집트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베드로후서에도 그날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저는 원자핵의 그 양성자들이 그렇게 조그마한 곳에 그렇게 바글바글 있는 게 안 깨지고 있는 것 되게 신기해요. 안 궁금해하셨죠? 네. 익숙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 서로 밀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그 좁은 곳에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내가 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 교회가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모든 체질이 풀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체질이 영어로 엘리멘트거든요.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흩어져서 원래 인하였던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인했잖아요.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시죠. 이제 창조하신 그리고 피조물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면 이제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인 각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신부와 몸인 교회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 아시죠? 막 이래가지고서 막 1400만 개의 미래를 쫙 보고 아이언맨은 살려야겠다 하면서 그 엔드게임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1400개, 400만 개 중에 딱 하나 이기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 이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시고 그 어떻게 하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내실 영원토록 그 생각을 하셨어요. 영원토록 그 대화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암송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 무슨 얘기들을 아버지랑 하셨는지 알겠죠? 끊임없이 우리 얘기잖아요. 교회 얘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그들이 알았다고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고 그들을 세상에 미워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끊임없이 나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시간 동안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냥 교회를 어떤 존재로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몸인 교회로 설계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성령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헌신을 하고 계신 중이시죠. 이 세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원수 되었고 아직 연약한 그때에 야 시간 잘못 맞춰왔나 봐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그분은 그분의 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내어주셨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아니 이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실행과 완전하신 헌신을 볼 때 교회가 실패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왕권들, 주권자들 막 실제적으로 보이는 왕권들도 있죠. 나를 핍박하고 있는 황제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라고 그가 비기닝이세요. 그분은 언제 시작할지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시면 시작이 되는 분이에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이런 분 앞에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은 기다리는 거죠. 그분의 비기닝을, 그분의 시작하심을. 사울이 그걸 못했죠. 7일 내에 오겠다고 했는데 7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지금 다니엘서 말씀 읽으면서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혹시 안 잡혀가게 하실래나? 잡혀가요. 혹시 풀무불에는 안 던지시려나? 혹시 하나님의 비기닝을, 내 삶의 어떤 비기닝을 계속 기대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정말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헌신하기는 어렵죠.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당하는 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한다고 해봐요.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또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해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장면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막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막 38년 된 명자에게 왜 누워있어? 일어나! 라고 하는데 막 일어나고, 그 우쭐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감당하셨다는 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쓰셨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율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있거든요. 진리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거기에 은혜의 측면이 있어야 돼요. 나면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진리의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의 측면이 있어야 되는. 근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공의의 측면, 진리의 측면, 거룩함의 측면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 중에 한 부분만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쪽을 다 담고 그것도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에 대한 진노가 어떠한지를 충만히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또 얼마나 충만하신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보여주셨죠. 다윗도 죽을 뻔했잖아요. 죽진 않았잖아요. 이삭도 죽을 뻔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일 뻔했지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딱 아브라함이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기까지예요. 죽을 뻔한 거. 다윗도 사울에게 죽임 당할 뻔한 거. 근데 정말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 끝까지 그렇게 쫓겨만 다니게 하다가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정말 순전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죽이듯 죽이시면 다윗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감당할 시험은 거기까지예요. 17살 정도에서 30살까지. 그게 다윗이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였다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담으시고 싶은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를 충만하게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권이라는 주제가 자칫하면 엄청난 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이런 분이야.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어? 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과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암송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하면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가혹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 정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그래? 주님? 이런 분이야? 그럼 내가 그 주님의 영광에 조금 보태드려야지 하면서 막. 근데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선하고 악하기 전, 그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의 핵심입니다. 좀 그 안에서 편안하라는 거죠.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구원을 이룰까 말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말까, 막 이런 것에 분주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데 기다려 봐요. 큐티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큐티 7번을 채워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그런 것처럼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방에 들어가 갖고 아빠의 그 벙어리 장갑을 뜨는 아이처럼 그냥 바쁘니? 바빠요 하면서 이제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뭔가에 분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방주에 탔으면 그 배는 아라랏산에 가요. 여러분이 3층에서 어디에 가 있든지, 코끼리랑 놀고 있든지, 코알라랑 놀고 있든지, 어쨌든 그 배는 아라랏산까지 갑니다. 이제 그 방주 안에서, 그 생명싸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주재권 그러면 주님께 뭐 이렇게 결심 한 번 더 하고 가드 올리고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런 분이시니까 자, 너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태도로 예수님 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해답들을 얻게 됩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셨으면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만물이 예수님이 피로 만든 화평을 깨거나 방해할 수 있겠죠. 훼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는지,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는지, 이 평화 안에서 안심하라고, 내니 안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냥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실 때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맞이하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귈 때 우리 마음에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무감이 아닌 그 주재권에 대한 경외감, 정말 친하게 지내던, 그리고 정말 모든 거를 그 대화하고 하던 아빠, 근데 그 아빠가 어느 날 전쟁을 명하는 막 이런 그 총사령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만물,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단지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교회가 어떤 존재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영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생각을 마치셨어요. 모든 생각.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도 없어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점이죠. 그죠? 0차원.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요 지구라는 것 위에서 이번에는 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 올까? 뭐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을 갔다 오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우리 자유의지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디 안드로메다 갈 생각하세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근데 우주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지구에 두셨으면 우리 지구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주권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랏산에 갈 거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노아의 8 식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들이 있죠. 내 양들을 먹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님의 구원 계획이 저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저희에게 부으셔야 마땅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의 것이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오로지 주고 싶으신 만큼 베푸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 저희 속에서 그 구원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고, 참 저희 마음에 저희의 구원에 대해, 그리고 좀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지만, 참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정말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이모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